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때와 시기를 잘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타이밍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꼭 보면 그 붙잡아야 할 타이밍을, 붙잡아야 할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제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 곧바로 가셔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떤 좋은 의사가 와도 치료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왜 이 예를 들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조금만 아프셔도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자꾸 뭐 돈 아깝다 뭐 이러시면서 아이고 뭐 내가 뭐 이 정도면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프시면 얼른 병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중을 위해 훨씬 더 좋은 일인 거다. 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때를 분별하는 지혜, 시기를 아는 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열왕기하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시켜서 성전 수리를 하라고 하죠. 근데 막 수리하다가 부서진 곳에서 뭐가 하나 있길래 잡아보니 그게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서기관 사반에게 줬더니 사반이 들고 와서 이 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쭉 듣다가 그게 무슨 율법책인지는 모르나 아마 신명기가 아니었을까, 추정컨대 신명기가 아니었을까 쭉 듣다가 갑자기 왕이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엎드려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걸 깨닫고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멈춰라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산당을 폐하고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지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왕의 이 명령이 백성들의 삶에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는 다 순종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바알 신앙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심판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는 회개의 시기가, 즉 회개의 때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왜요? 비록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 기회에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얼른 돌이켜라, 얼른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으니 기회가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데 왜 돌이키지 않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두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걸 이해 못하겠느냐.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의 안타까운 목소리인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장면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심판하실 때가 누구 때였습니까? 노아 때. 가장 대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걸 보시고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해서 바로 비를 내리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즉각 시행하지 않고 우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한 겁니다. 거대한 방주를 만들게 한 거죠. 근데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 걸렸다는 말이 아니라, 즉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100년이 걸렸다라는 이 말은 방주야 이미 만들었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이 방주 만드는 노아를 보거나 혹은 만들어진 방주를 보면서 그들의 죄악을 돌이켜 봐야 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보다. 그 심판하시면 어쩌지? 내가 빨리 돌이켜야지. 그런데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결국 누구 탑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타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저 어릴 때 우리 교회 학교에서 방주를 산에 만드는 노아를 보고, 우선 산에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방주를 산에 만들었다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이 어릴 때 배운 대로, 아, 저 사람 미쳤구나 뭐 이렇게 비난했다라는 내용 성경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진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1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셨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심판을 결정하신 겁니다.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린 거죠. 즉 하나님은 우선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심판하겠다 해도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세 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그들이었습니다. 또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세 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이었습니다. 멸망을 결정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생각이 나십니까? 다른 사람 생각나면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자꾸 저 옆에 있는 누구 김 집사 생각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왜 큰일 나는 겁니까? 멸망 직전에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들과 진배 없는 게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를 울린다면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아직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회개의 때를 놓치고 멸망당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분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괜찮나 보네가 아니라, 야,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빨리 돌아가야지 라고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자, 일반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면 보통은 타인 앞에서 낮추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뭘 깨닫습니까? 아,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진짜 연약하구나. 나 진짜 죄인이구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확인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겁니다. 보십시오. 앞서 제가 요시야 왕 이야기했지만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나라와 민족을 비춰본 거잖아요. 그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스스로가 작은 이다, 죄인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나를 비춰보면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그런데도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꼿꼿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성도님들, 겸손하지 않은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이방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비방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한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기를 비춰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고 비난하며 하는 그런 교만을 보였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하는 선봉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제대로 서는 것이 진짜 겸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큰 능력 앞에 이 말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면 정말 한 줌의 죄도 안 되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게 이 기회에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절의 유다 백성들은 이런 겸손함을 상실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망했습니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어려우니까 자꾸 이 내용들을 안 읽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다라는 건 언제나 위기의 때에는 이 글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라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될 건데요. 우리 3절 하반절만 한번 보시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는 것, 이게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되는 건 아니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잘 새겨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그 허리를 동이어서 새로운 기회를 다시 얻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